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애국과 바로 왕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메뚜기의 출몰 시기, 이동 경로, 피해 정도까지 다 미리 정해놓고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는 천사만이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가시는 분한테 빈대 조심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거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통치하시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배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고 하시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 드림의 근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9편 1절에서 2절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게 뭐냐면 너희 천군 천사들아. 다윗이 천사의 실제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서 그 아파트에 사는 여자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싫어합니다. 이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사서 무조건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위급해서. 그런데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추어 야구선수 포수입니다. 포수. 그리고 전직 구급대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서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낸 거거든요. 이것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창조의 중심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사역자들인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참 함부로 천사를 얘기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차원의 존재인 천사나 똑같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예배 드리자는 거는 천군 천사들한테 예배 드리자고 우주적인 초청을 할 만큼 다윗에게는 이런 비밀이 실제였고 실상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 기도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런 깊은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소망이 이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 되도록 육신적인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이 되도록 치유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런저런 말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 언어의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언어의 한계를 느껴서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반드시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다윗이 그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천사한테 바톤 터치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과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개인의 삶의 활동도 다스리시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자유스러운 모든 활동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연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과 사탄의 악한 행위까지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 누리고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긴 구절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귀에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이게 천둥 소리로 우레 소리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별들을 다스리시면서 암사슴이 낙태케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지만 다윗 시대 사람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이 위대함을 지금 간절하게 간곡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폭풍을 잠잠케 하면서 그 권능을 드러내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무서운 자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변화되기 시작하죠. 요즘 제가 조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나의 성격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향목이 뭡니까? 백향목은 강력한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백향목을 치면 이 백향목 나무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쫙쫙 뻗어 올라갔습니다. 직선으로. 이 부귀와 영화를 상징할 때 항상 백향목이 등장합니다. 교만함. 그걸 꺾어버린다니까요. 이 우슬초 같은 경우는 겸손, 희생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능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했다.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저주의 값을 완전히 치렀다.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렀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이사치사. 완전히 끝내셨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으로 사탄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꺾으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교환을 이루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권능자입니까? 복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망도 허상이죠. 실상은 말씀, 실상은 복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절대 권능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하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뛰어넘지 못할 난간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아가고 응답받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딱 서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잖아요. 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 그 자체, 하나님의 위엄이 모든 곳에 드러나고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절대 권능자이고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태양빛이 비치고 공기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망각하고 내가 통치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오직 기도, 인본주의 버리는 교회로 이제는 완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 꼭 믿으시고 참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1년 7월 26일 날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령과 그 일행들이 아폴로 15를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죠. 그 탐사를 마치고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는데 이 지구의 궤도에 들어서면서 낙하산 3개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윈 대령이 버튼을 눌렀는데 낙하산 2개만 펼쳐진 거예요. 끝없는 가속도로 쫙 내려오는데 이러다가는 공중에서 폭파하든지 아니면 지면에 부딪혀서 죽거든요. 나사에서 난리 났습니다. 통신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임스 어윈 대령이 기독교인이거든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대령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무사히 귀환하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된 줄 아십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캡슐의 가속도를 늦추고 그 바람에 3번째 낙하산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귀환을 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령탑이 우주선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거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해버리지만 그 우연도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는데 정말 다가오는 거 있죠. 기도해야 우연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평강과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흔히 사람들은 폭풍우가 칠 때 홍수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섭리와 통치를 경험하는 것보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폭풍우가 칠 때, 홍수가 날 때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는 것은 홍수를 주관하신다. 홍수가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통제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만장자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통장 잔액이 제로라도 억만장자보다 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리 헬스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을 자신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도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면을 고치신다. 마치 수술대에 올라간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쫙 의사 안경 쓰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고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픈 분들 힘을 얻으시고 연약한 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위기지만 사실은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정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함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폭풍우가 닥치고 홍수가 터질 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영국 국민이 불안에 떨 때 그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 부탁했는데 라디오를 통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끝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예배 회복을 향해서 급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정말 한 기도의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나의 연약함이 완전히 돌파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 응답의 현장을 향해서 같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리 원칙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질서라고 한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섬기고, 그게 질서예요. 원리 원칙이 있다면 몸의 원리 원칙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원리 원칙밖에 없다니까요. 이 축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영국 옥스포드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려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탔거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거죠. 이 웨슬레가 이제 다 들킨 거죠.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러다가 이제는 수장되겠다 싶어서 너무나도 공포심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배의 한쪽 기퉁이에 독일인 예수 믿는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라비아 교도라고. 이 요한 웨슬레가 충격받은 거죠. 내가 가짜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물었다니까요.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 웨슬레가 뭐라 물었냐면 그렇지만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독일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여인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내가 가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걸을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믿음과 회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정말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때 이제 변화가 딱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과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길게 준비했는데 항상 여러분이 워낙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마음 의지가 대장, 내 생각은 중대장, 감정은 쫄병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평안함과 확신과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되고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찾게 되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중에 뭐가 오냐면
절대 평안함이 확인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대장과 중대장을 지켰는데 끝이잖아요. 대장과 중대장을 지키면 쫄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확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다면 양쪽 그 엔진 있잖아요. 그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객실일 뿐입니다. 날아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느껴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느껴집니다. 그게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몰라요. 기도 깊이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보다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응답 받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체험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내게 넘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누가 건드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질문에 대해서 답 주십니다. 저는 깊이 기도할 때마다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많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깊은 감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감정 공유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 사람에 대한 저주도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단언이 됐잖아요. 복수하는 방법이 있고 참는 방법이 있지만 다윗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그게 다 기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없습니다. 털어놓을 대상이 있으니까.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밀한 기도,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감정까지도 공유되어야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결혼할 때 이성적으로 했습니까? 당신의 아이디어, 나의? 아닙니다. 감정까지도 공유돼야 깊은 관계가 됩니다. 내 생각도 좋은 기도고 나의 뜻도 좋은 기도, 아뢰는 것도 좋은 기도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깊이 들고 오셔서 나하고 정말로 친밀한 관계, 깊은 대화의 관계, 모든 걸 다 아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이 감정조차도 거룩한 감정이 되도록, 감정과 정감은 다릅니다. 정감은 달라요.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있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제가 호흡으로 해보면 굉장한 힘을 느끼긴 합니다. 호흡 기도하면서 내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절대 망대로 딱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정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중권세 잡은 사탄 예수님이 깨트리셨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그거 축복 누리고, 정말 기도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고, 특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딱 나오거든요. CVDIP.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죠.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고 가게 됩니다. 길을 알고 가게. 그러니까 답답함이 없어집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정말로 확신 있게 됩니다. 이 축복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제목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